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그저께입니다. 금요일 날 이렇게 청소 전도를 하고 여기 성모리 기사식당에서 밥을 가끔 먹습니다. 아침을. 그런데 어떤 분이 거기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사인 줄 알고 옛날에는 막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 성탄 막 캐롤송이 막 울려 퍼지고 막 장식들이 많고,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거의 사라졌다. 그래서 성탄의 어떤 분위기와 그런 흐름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요즘에 옛날에는 안 믿는 상가들에서도 막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또 뭐 이게 성탄 장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사라진 그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 성탄절은 주인공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이 이제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성탄절이 뭔가 그 의미를 알고 정신을 알고 우리가 성탄절을 잘 기도하며 준비하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안 됐을까요?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모진 형벌을 받고 돌아가셨나요? 왜 예수님이 낮고 천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나요?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의 현주소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의 현주소는요, 죄악이 세상을 다 덮고 있어요. 죄악은 어두움을 상징해요. 캄캄함을 의미해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어두움으로 캄캄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마음도 그래서 기쁨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평안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은 이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어져요. 그리고 기쁨이 상실되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유일한 구원자로 이 땅에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과학이 발달되고 IT 정보통신이 발달되고 AI 시대가 오고 로봇 시대가 오고, 특별히 요즘에는요 메타버스, 그 98번 버스가 아니라 메타버스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요즘 저도 메타버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 가상세계라는 거예요. 메타버스. 메타라는 건 초월이라는 뜻이고 벌스 우주세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합한 합성어입니다. 메타버스 그러는데, 이게 바로 초월적 세상, 초월적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세계가 있고 가상 공간에 초월된 세계가 있어요. 거기서는 마음대로 막 갈 수 있대요. 거기서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왜? 가상세계니까. 실제 현실과 다른 어떤 공간의 세계가 펼쳐지게 되죠. 그러면서 더욱더 죄를 많이 짓게 된다는 거예요. 가상세계에서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분을 못하면서 현실에 나오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근데 가상세계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상세계에서는 마음대로 막 파괴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뭐 자기 걸 막 사기도 하고 가상화폐를 가지고 그냥 막 사기도 하고, 사람이 아닌 어떤 아바타를 앞세워 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그렇게 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뭐 땅을 막 사기도 하고 막 그런답니다. 참 희한한 세계죠. 여러분, 게임의 세계에 보면 그런 거 같죠. 게임의 세계 그런 걸.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어려움을 도피하려고 그러고 뭔가
그 쾌락을 추구하고, 그래서 사람의 본성은 막 쾌락을 추구하거든요. 그걸 본성을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지금 아주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요즘에는 묻지마 살인도 있고, 심지어는 자기 뭐 딸을 아예 그냥 방치해두고 그냥 도망가지를 않나, 집을 가지 않나, 외진곳에다 놓고, 뭐 여러 가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의 탈을 쓰고는 행할 수 없는 많은 범죄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바로 알아서 예수 이름으로 이 죄를 지켜 배후에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공격하는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을 우리 예수 이름의 권세로 능히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돼요. 우리에겐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권세 받았습니다. 한번 이렇게 말하십시다. 나는 예수 믿음으로 권세를 위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신앙 색깔이 달라져요.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또 예수님을 아는 만큼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이번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와도 하나님을 능력을 믿고 코로나 방역 수칙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면역 체계를 여러분이 향상시키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어느 의사, 캐나다에 9살에 가가지고 의사가 돼가지고 영상을 봤어요. 잠깐. 저하고 박사학위를 같이 받았던 저 아랫역에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박사학위를 같이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그분이 보내서 내가 뭔가 하고 열어봤어요. 근데 그분이 보낸 것 중에 캐나다의 한 의사가 9살에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의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면역력을 높여버리면 이 코로나나 이런 독감이나 이런 전염병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면역력이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몇 가지 방법을 자세히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지키려고 그래요. 행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는요, 그 중에 두세 가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저녁에 하품 나서 잠이 올 때는 우선 주무시라는 거예요. 그 좀 일찍 자라는 거예요. 그래도 일찍 깨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저녁에 막 하품이 나면 그걸 어떻게 참으면서 안 자려고 그러지 마시고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을 잘 때 가장 면역력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몸을 움직이고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많이 섭취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식물성 식품을 많이 먹으라는 거예요. 뭐 이런 용어를 몇 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우리 신앙도 면역 체계를 단단히 갖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면역 체계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찬양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가 영적 면역을 기르는 거예요. 예배에는 종합적인 게 다 들어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선 기도하지요. 나오시자마자 기도를 하시지요. 두 번째로는 찬송을 드리지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고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게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많이 해야 돼. 앞으로 이제 우리 저녁 예배나 금요 예배 때에는 막 복음 찬양도 제가 좀 해가지고 이제 힘차게 복음 찬양도 하면서 그냥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도록 우리가 기도를 힘있게, 요즘에 저는요 수요일하고 금요일 저녁에 기도들을 아주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제 스타일이 그거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이제 주춤들 하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영적인 면역 체계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승리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한 존재 방식으로 존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이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들은 줄로 믿습니다. 여기 그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영원전부터 계시면서 창조 때에도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가장 먼저 창조한 게 나오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가 있으라? 그래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말씀대로 빛이 생겨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변화시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말씀으로 치료하십니다. 말씀으로 기적을 베풀어요. 그게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하세요. 그게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요. 빛이 없는 세상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빛이 없다. 여러분 지하 캄캄한 데만 있다. 어떡 하시겠어요? 햇빛을 하나도 못 본다. 큰일 나잖아요. 그리고 실족하지 않게 해요. 실족이라는 것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넘어지지 않게 해요. 그리고요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빛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흑암에 앉은 백성이 무슨 빛을 봐요? 이게 뭐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저렇게 표현해요. 누가 표현해요? 기원전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저렇게 표현한 것이 마태복음 4장에 다시 표현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우리 예수님은 큰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태양빛보다 더 큰, 비교도 안 되는 온 인류를 살리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뭐가 비쳐요? 빛이 비쳤어요. 여러분,
큰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번 성탄절에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원토록 모셔서 우리 안에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창조전의 상태가 나오는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었다 그랬어요. 혼돈 질서가 잡히지 않아요. 막 뒤죽박죽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 마음이 정돈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생활이 바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인생의 매뉴얼이에요. 우리가 아주 고가품의 전자제품을 사면 거기 사용설명서를 줘요. 그렇죠? 사용설명서. 우리 인생은요, 가장 보배로운 것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여러분은요, 보배 중에 최고의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흑암이 깊음 위에 또 공허한 곳을 채워요. 여러분,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 공허한 부분을 채우세요. 그리고 흑암이 깊음을 빛으로 밝혀요. 이게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럼 참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탄절을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될 것인지,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거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에 대한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을 앞에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래요. 물어봐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들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그래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그래요.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그래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해요. 맞는 답이에요? 틀린 답이에요? 틀린 답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아니에요. 그죠? 세례 요한은 사람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며 사람이에요. 본질적으로 틀려요. 다 틀린데 답.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용감해요. 베드로는 항상 용감해. 불쑥 일어나더니 주는 그리스도, 같이 한번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최고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너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겠노라. 첫 번째, 내 이름 바꿔주겠노라. 너 이제 시몬이라고 하지 마. 베드로야. 반석이야. 그리고 천국 열쇠 내게 줄 거야.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열쇠는 여기서 기도를 상징해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승리의 보장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복을요, 신앙 고백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칭찬하며 기뻐하시며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현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성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줄 아십니까? 육신에 속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에 속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참으로 특별한 탄생이셨어요. 매우 귀한 탄생했어요. 이것은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리적으로 어떤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 돼. 처녀가 잉태를 했대. 처녀가 아들을 낳았대. 이 전혀 이해가 안 돼. 이건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믿어지는 건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립니다. 하나님은요, 없는 생명을 있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도 있게 하시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들을 잉태했는데, 왜냐? 아담의 후손이라면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육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죄가 없는 분으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자, 읽어봅시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한즉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11장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1절 본문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유대인들이 영접 안 했다니까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영접 안 했다니까요. 헤롯 대왕이 영접하지 않았다니까요. 헤롯은 물론 이 분봉왕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지하고 그래서 못 봤어요. 근데 12절은 뭐라고 합니까?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여러분은 다 영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요, 환영하고 영접한 무리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무리가 있었어요. 헤롯 대왕 자기 자리가 뺏길까 봐 아기 예수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2살 아래 베들레헴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벌써 아기 예수는 애굽으로 피신시키잖아요. 그리고요, 동방 박사들은 그 멀리서도 그 별을 따라서 예수님 태어난 것을 경배하러 왔어요.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어요. 영접한 우리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셔드리면 어떤 변화와 축복이 있습니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할렐루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인생 맡기십시다. 또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죠? 그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다 맡겨버리세요.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가 이루시고. 저도 여기 김포 예심교회 항상 고백하는 게 있어요. 김포 예심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마음대로 여기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그 예수님은 어떠냐? 말씀이시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수요일 날 내가 그 설교할 거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참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요, 한 20년 전인가요? 여기가 이렇게 먹어가지고 인천 기독병원에서 악성종항이라고 그래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시키더라고. 가라고. 거기 유명한 교수님을 자기가 소개를 하면서. 그래서 한 3년 몇 개월을 다녔어요.
근데 수술도 안 해주고 뭐 여기가 이렇게 보셨어요. 신경을 그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 제가 목회를 하려고 발버둥 쳐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정말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체험하게 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천둥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그 후에 제가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더라고요. 그래서 더 겸손해지고 더 기도하게 되고 뭐 더 낮아지게 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게. 그때 제가 경험한 그리스도의 비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돼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빛을 환하게 비치면 다 드러나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마지막. 이같이 너희 빛을 누구 앞에 비치게 해요? 여러분 빛을 사람 앞에 비추십시다. 이게 전도입니다. 빛을 비추는 게 전도입니다. 근데 그 빛이 뭐냐? 너희의 착한 행실. 착한 행실 따라합시다. 착한 행실. 우리 다 착한 사람들 됩시다.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조원집 목사님께서는요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도 지금도 착한 일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막 할머니 할아버님들 막 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150명씩 와가지고 빵도 나눠주시고 돈도 주시고 그랬는데 지금도 한 7, 80명씩 그렇게 하신대요. 얼마나 존경스럽습니다. 예? 이제 은퇴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그런 정말로 나눠주시는 나눔의 사역을 하시죠. 정말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를 돌려요? 영광을 돌리는.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으면 착한 행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아유 저 사람 구두쇠야 짠돌이야 왜 이렇게 약해, 그 소리는 절대 듣지 마셔야 돼. 아멘. 집안 식구들이 모였을 때도 희생하세요. 아멘. 안 하는 설거지 여러분이 먼저 하세요. 그리고 먼저 돈도 낸다면요 하나님 앞에 구해가지고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좀 더 내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거기에 그냥 막 우레 쌀라 그러면요 아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저는 구두쇠 짜냐 그런 소리는 절대 듣지 맙시다. 즉 착한 행실을 가지고 빛을 보이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걸 구합시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려질 것이니라. 예수님은 태양과 같은 발광체십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받은 반사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양과 같은 예수님의 그 빛을 받아야 돼요. 참빛은 예수님이세요.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에 빛을 비추는 우리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성탄절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참빛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참빛 되신 예수님을 늘 우리는 영접하십시다. 환영하십시다. 어떻게 해요?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립시다. 그럴 때 참빛 되신 예수님을 통한 변화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빛이 오면 어두운 죄악을 다 이길 수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고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옛것이 다 떠나가고 구습을 쫓는 옛사람 다 떠나가고 새 사람의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착한 행실이 빛을 비추는 것이라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선한 마음 착한 마음 주셔서 성령의 인도받는 빛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거룩한 주님의 날 성탄절을 준비하는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이 시대를 맞이했는데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신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착한 행실, 선한 행실,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